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은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같이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또 한 가지는 반대로 천년이 하루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 천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하루를 기다리듯 그렇게 세월이 금방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고 바라시는 이유가 뭘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 편지, 두 번째 편지를 쓴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편지를 또 쓰는 이유, 첫 번째, 두 번째 편지를 계속 쓰는 이유는 이런 마음. 여기 2절을 한번 보지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선지자의 말씀,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고, 그걸 기억하게 하려고 사도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셔요? 도둑같이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질 텐데 그 심판은 대단히 심각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께서 곧 오신다고 그러더니 어디 오셨냐? 안 오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조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동일하게 그대로 있다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벌써 몇 년이 지났느냐는 거예요. 벌써 수십 년이 지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성도들 조롱하고, 그런 조롱에 또 성도들의 마음조차도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이네. 아니 곧 오신다면서 왜 이렇게 안 오시지?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데살로니가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텐데 그날이 곧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던 성도들, 그 시간이 곧 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점점 늦어지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은 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오신다고 했는데 어디 오시냐? 그런 일은 없다. 근데 베드로는 분명하게 두 가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개입은 뭐냐면 창조예요.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역사 속에 개입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또 하늘과 궁창을 창조하시고, 궁창과 궁창을 나누시고,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고, 그리고 거기에 채우십니다. 하늘을 채우시고 또 바다를 채우시고 땅을 채우시면서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깊이 개입하셨던 때가 있지요. 또 지금 사도 베드로의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게 뭐냐면 노아 홍수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개입하실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어떻게 개입하셔요? 이 땅에 불의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말 텐데 그때의 심판은 어떤 심판? 불의 심판이 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에 유황불이 내려서 그 성을 완전히 불태워서 나중에 다 타버리고 이 온기가 막 연기가 나듯이 그렇게 났던 것을 봤어요. 자, 오늘 그 마지막 때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보시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하늘이 어떻게 사라져요? 여러분, 종이 있죠. 종이를 불에 이렇게 던져주면 어떻게 돼요? 싹 말리면서 여러분 재가 되면서 빨갛게 달아오르다가 어느 순간 보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처럼 하늘과 땅이 불로 그렇게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 19세기, 20세기에 이제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이런 과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원자폭탄이지요. 그런 폭탄들이 지금 우리 지구상에 2만 개가 훨씬 넘는 그런 원자폭탄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됐을 때에 20만 명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일본이 그때 당시 항공모함을 2척을 어마어마하게 큰 항공모함을 2척을 만들려고 이렇게 해놨다고 합니다. 그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폭삭 엎어지고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근데 지금은요, 그때 당시의 원자폭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자, 그런 것이 전 세계에 만약에, 그래서 영화 같은 데도 이제 오판이 돼가지고 이것이 어느 순간 또는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쏘아져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불에 완전히 지구상이 타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아마 결론 날지도 모른다. 근데 요즘에는 일기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일기 문제. 이런 마지막에 환경 문제 때문에 또 이 지구가 얼마나 고통을 당할지. 엊그제 보니까 10만 년 만에 처음으로 지구의 온도가 그만큼 상승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오고 가고 있어요. 자,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늦어져요? 왜 이게 늦어지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은 지금 당장이라도 악한 자들을 생각하면 이 지구를 멸하고 싶으실 것. 정말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실 것 같아요. 구약시대를 보면 구약시대 여러분 그 다윗 이후야 아니면 그 전에 사사시대도 그렇고 왕이 통치하던 시기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지. 그러니까 깨우치려고는 하지만 아주 멸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깨우쳐서 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바른 삶을 살게 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시는데 인류는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 자극을 받지만 점점 나락에 빠져들어가요. 근데 이방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여러분 로마의 멸망, 여러 나라들이 생겼다 사라지고 하는 그 모습들을 들여다보면 죄악이 얼마나 인류의 삶을 망가뜨리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딜레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함. 그래서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의 그 마음. 오늘 또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누구를 기다려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저 영혼들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도록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 친척들, 우리 친구들,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들에게 과연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의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빛된 교회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의 그 마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이제 한계점에 도달하면 이게 폭발할 거예요. 한계점에 도달하면 주님께서 오실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더 열심히 예수를 믿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전도지 들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마음으로, 그 간절함과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시는 주님,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빛된 교회가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빛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